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언급하고 인간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너무 광대합니다. 너무나 큰 내용이지만 짧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 이런 영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편 8편 4절부터 8절에는 이제 인간의 어떤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다. 왕에게만 쓰는 그런 표현이 쓰여졌고,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 그런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이제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나라들이, 예컨대 로마 같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에 이제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그 왕의 형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아무런 능력을 할 수 없는 형상이지만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죠. 마치 인간이 처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고 자녀입니다. 하지만 만물 앞에는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내용, 아담과 하와가 처음 우리가 지음받았던 인류가 이토록 엄청났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되는 모습들 때문에 원래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해서 차후의 문제들을 계속 낳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후반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래 처음 지음받던 인간은 거의 그리스도와 흡사할 정도의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담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렇게 사실은 이제 아담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비교될 정도의 아주 뛰어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설명해 보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사단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원래 왕이었던 이 존재가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였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혼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조금 이해하기 좀 쉽게 얘기하자면 분명히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기능상에서나 부분에 도무지 기능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살아있던 생명이 죽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왕적인 존재가 종이 되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했던 존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범죄한 이후로는 절대로 그 형상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이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였던 것과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골로새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는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기에 꼭 메시아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